친구들, 오늘은 시편 1편 2절 말씀을 함께 외워볼까요? 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시편 1편 2절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시편 1편 2절 말씀.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가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릴 거예요. 우리 친구들 9월의 둘째 주 예배 우리가 함께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던 것도 다 내려놓으시고요. 그리고 텍스트 예쁘게 하고 잘 준비하고 자리에 앉을까요?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하나님께 함께 예배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내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주머니의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제발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교회에서 예배를 하게 해주세요. 친구들 얼굴 보면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교회에서 맛있는 것도 만들어 먹고 싶어요.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공과 공부도 하고 싶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바울은 편지를 써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늘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처음 복음을 받아들인 순간부터 지금까지 늘 바울의 선교에 함께했거든요. 바울의 선교를 위해 헌금을 하기도 했고 바울을 위해 늘 기도했어요. 또한 로마에 갇혀 지내는 그를 위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 바울의 로마 생활을 돕도록 했죠. 한편 바울은 로마 군인의 감시 속에 있었지만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이 갇힌 것이 복음 전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됐다고 고백해요. 실제로 바울은 그곳에서 2년간 머무르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처럼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고난도 기쁘게 여겼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아멘. 자, 친구들, 방금 성경 봉독 함께 들었는데요. 이번에는 함께 한 목소리로 성경 봉독 따라서 해볼게요. 다시 한번 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인 에베소서를 통해서 예수님은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일들을 우리가 몸으로서 직접 행동해야만 하나님의 일들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이야기 나누었어요. 그럼 오늘은 어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려고 하냐면요,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는 2년 동안에 몇 편의 서신을 썼는데 그 편지들 중에 하나가 바로 빌립보서예요.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요즘의 터키 지방이 아니고요.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오늘날로 치면 그리스 북부 지방에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터키에서 그리스로, 즉 이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오면서 처음 교회를 세우고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지역이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예요. 이 도시에서 사도 바울은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을 만났었고요. 그 사람들과 함께 전도를 하기도 했어요. 또 빌립보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밤에 그 감옥의 문이 확 열렸을 때에도 도망가지 않고 그곳에 있는 간수가 죽지 않도록 말리면서 오히려 빌립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귀한 일들을 감당했던 곳이 바로 빌립보라는 곳이었어요.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과 오랫동안 같이 연결되어 있으면서 사도 바울의 일들을 계속해서 도와줬어요. 물론 사도 바울이 그곳에 머물렀던 시간이 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람을 보내주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도울 수 있도록 연보를 보내주는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 안에서 반복해서 내가 너희로 인해서 기쁘고 내가 너희로 인해서 즐겁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언제가 많이 기뻐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받고 싶은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했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사실 그런 부분에서 많이 다르진 않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기뻐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에서 항상 연보를 보내오기도 하고 또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오기도 하고 하면서 정말로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나의 기쁨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런데요, 사실은 내 필요가 채워지기 때문에 기쁜 것만은 절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뻐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가르친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친구들을 보면서 참 많이 기뻐하셔요. 우리 친구들이 키가 이만큼 크면 너무 기뻐하기도 하시고, 때론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얻어와도 참 기뻐하기도 하시고, 우리 친구들이 무언가 부모님들이 얘기하셨던 일들을 잘 이루어내도 참 기뻐하셔요. 그런데 다른 무엇보다도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부모님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당부한 대로 순종하면서 행할 때에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 앞에서 기쁨이 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빌립보 교회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했다는 것이고, 또 사도 바울이 가르친 대로 했다는 것이고, 그렇게 기뻐하셨던 걸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연보를 많이 해서요? 사도 바울을 도왔어요? 아니에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도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했던 것을 지켰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고, 이제 40일 만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였죠? 맞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란 말씀이셨어요. 그리고 곳곳에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도록, 곳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받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그들을 제자로 만들라고 이야기하셨던 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많은 사도들이, 또 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많은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셨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때문에 기뻐하고 있다는 것도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에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은 비록 쉽지 않은 상황 속에 있었지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뻐했고, 또 하나님도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기뻐하신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지금은 교회에도 가지 못하고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집에서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고 있어요.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데, 누굴 만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자, 첫 번째는 우리 친구들이 말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변해야 해요. 우리 친구들이 집에 있는 기간 동안에 말씀을 잘 읽고 기도를 잘 하면서 우리 친구들의 언어 생활이,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생활하는 습관 하나하나가 변화되었을 때에 친구들과 가끔씩 전화하는 우리 친구들, 혹은 가끔씩 놀고 있었던 친구들이 물어볼 수 있어요. 너는 왜 그렇게 변했어? 그럴 때 우리 친구들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더니 이렇게 변했어. 그리고 이렇게 변하니까 우리 엄마도 우리 아빠도 너무 기뻐하셔. 하나님도 기뻐하셔.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어딜 가든지 말할 수 있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전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이럴 때 우리 친구들이 변화된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전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 있는 그 자체로 기뻐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주님을 믿고 섬기면서 착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만으로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세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친구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예수님 믿고 싶어 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은 더욱 기뻐하실 거예요. 다 함께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빌립보 교회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됨으로 사도 바울에게 참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 사도들이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 헌신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삶의 현장 속에서 하루하루 삶을 변화시키고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도와주세요.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하심이 오직 주님을 기쁘게 하시고 또 부모님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고 변화된 삶을 살 것을 작정하는 우리 참빛교회 초등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을 지도하시는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의 기쁨을 위해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시는 모든 사역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도 예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잘 집중해서 드려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텐데 우리 친구들 잊지 말고 이 시간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 드리길 소망합니다. 페이스 예배가 다시 강화될 때 우리 친구들 각자 있는 자리에서 조금 더 당분간은 불편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부모님들 말씀 잘 듣고 우리 친구들 잘 지내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우리 복습 게임 시간에 만나고요. 그리고 다음 주 예배 시간에 다시 만나요.